제가 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자식들이 제 말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날이 단 하루, 1년에 하루가 있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제 생일입니다. 제가 그날에는 아이들한테 야, 나 위해서 생일 선물 사느라고 돈 많이 쓰지 마라.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로 그 말에 순종해서 돈을 정말 안 쓴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사실 살다 보면 하나님께 100% 순종하지 못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러죠. 하나님, 내가 요거는 내가 순종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하고, 저거는 좀 아직 내가 좀 그렇고, 이거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내가 현실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미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괜찮아지면, 내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내 몸이 좀 건강해지고 내 환경이 조금 변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것은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순종하라고 하시고, 두려운 환경에서도 순종하라고 하시고, 몸이 아파도 순종하라고 하시고, 두렵고 외롭고 힘들어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까? 아니, 힘든데 좀 쉬라고 하시면 되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순종하라고 하실까? 왜 순종해서 고생시킵니까?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내가 순종하니까 기분이 좋다,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그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순종하는 능력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그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이 순종하는 힘이 바로 이 교회, 작은 교회가 가진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시나 보면, 예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씀은 예수님만이 순결하신 분이다, 예수님만이 흠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너희들의 삶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어떠한 영적으로도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진실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상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지식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면 너희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거룩하고 진실이 된다, 진리가 된다는 그 말씀은 결국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예수님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가 뭐냐면 천국 열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천국 열쇠를 예수님만이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만이 천국 문을 닫으실 수 있고 천국 문을 여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계속해서 이 말씀,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강한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높으신 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서 보여야 되는 단 하나의 반응은 순종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런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돈도 없고 가진 능력도 없고 사람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진 힘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힘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니,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능력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반드시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라, 이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넘깁니다. 그래, 예수님 믿고 순종하다. 다른 새로운 정보 없습니까? 내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새로운 할 것 없습니까? 아니, 나에게 다른 것을 주십시오. 나 그동안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얘기 들었습니다. 다른 것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능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가진 돈이나 지식이나 인맥이나 사람들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내가 이 돈을 사용해서 나는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이 고민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넘어가야 되는 산이 있는데 가장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저 돈을 이렇게 쓰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거 중요하지만 더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그것부터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세워질 때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 예수님만 믿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다고 느껴지고 너무나도 힘들다고 느껴지면 가장 먼저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유명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권력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열린 문이란 무엇이냐면 전도의 문이고 선교의 문이고 사역의 문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라면 내가 믿겠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예수라면 내가 그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저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보일 때 저 환경에서는 좌절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저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나도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그 복음에 반대하는 그런 자들의 마음도 예수님께서 다 정복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인맥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힘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드디어 삶의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능력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 그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내가 용기 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자신감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내가 자신감 갖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적은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그러면 우리의 가슴이 변하면서 우리의 삶이 진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그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문이 열린다,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나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닫혀있던 문을 예수님이 여십니다. 어떻게 엽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여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단순히 그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질 때 그것이 역사해서 그동안에 닫힌 문, 그 기적으로만 열 수 있게 여겼던 그 문이 드디어 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능력대로 살아나는 것이 나의 몸을 통해서 역사가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발휘해서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만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면 그대로 생각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 얼마나 싫어할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올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귀찮아지는지 아십니까? 이 생각을 하나씩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그대로 그냥 살아내는 것, 그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그동안에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책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고 이 유대인들이 회당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박해했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방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막을까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가슴에 힘들게 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희들에게 너희가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줄 것이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마음도 내가 너희에게 승리하게 할 것이다. 내가 모든 닫힌 문을 열어줄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 너희는 더욱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결국에서는 계속해서 너희가 이 삶을 살아내면 너희를 반대하는 자들이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하나님 선택하셨구나, 이들이 이렇게 고난 중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가 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너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가 고난의 때에 나의 인내의 말을 듣고 잘 지켰기 때문에 그 결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가 고난의 때 내 말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결과 내가 너를 잘 지켜줄 것이다. 고난 중에도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가 앞으로 삶에 고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줄 뿐만 아니라 설령 너의 삶에 고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과하게 내가 지켜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 너희가 고난 중에 있었던 그 너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리라. 고난으로부터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일주일에 한번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내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반드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 전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말씀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오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신다면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 예수님의 재림만을 바라보면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다시 오리니 그때까지 너희가 잡은 것을 굳게 잡으라고,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진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걸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가진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다 전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해야 되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하늘의 상급이 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을 주실 테니까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자,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결코 성전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들을 밖에 있던 유대인들은 회당에 그리스도인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가 들어오고 누가 유대인들이 되고 이것을 정하는 권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는 그 작은 회당에 누가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를 결정하는 그런 권력이 있을지 몰라도 너희들은 그 권력을 갖는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를 그 믿으며 끝까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당이 아니라 성전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한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천국에서 너희를 그 아무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지금까지 너희가 체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과의 그 기쁨과 즐거움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 미래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잠시 봤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서울 때 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장소입니다.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외로울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장소입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 우리가 무서울 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장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막혀있는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바라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믿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나 바라던 그 기적은 드디어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